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코드가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외모를 보는 사람의 눈에 다윗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했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여러 가지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해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저 인간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고. 대부분 이런 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런 기도를 안 드리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만 드려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성경적 형통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령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삶은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기도의 생활도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는 저절로 돼요. 근심은 저절로 돼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 걱정, 근심, 염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는 주된 염려의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일평생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은요,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돈 걱정하며 평생 살아가죠. 그리고 이 돈 걱정하는 세상 근심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과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세상 근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더 차원 높은 근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근심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만 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하겠죠. 구원 못 받겠죠. 회개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럭셔리하고 편안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꿈같이 행복하고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생각 속에 젖어 살지 않고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다윗 때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개가 천막에 있든 휘장에 있든 뭐 나는 상관할 거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다윗만이 하나님의 개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채워지면 그때서야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볼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정말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형통하리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면 평생 그 걱정하며 살다가 죽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봤자 사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승리의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도 또 공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드리며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뚫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강성해져 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다윗은 존귀케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유태인들에게 당신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100% 다윗을 말해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굉장히 성경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유태인들에게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다윗.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은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받았을 때 일평생 겸손함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냐, 잠깐 원수에게 미혹되어서 그런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관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심이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왕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적 형통의 비결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영원히 종의 집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비전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의 꿈과 소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꿈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꿈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꿈이에요. 이걸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야망이 아닌 다른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 다른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거룩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품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을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리저리 다녔죠. 그때 하나님도
회막에서 함께 그들과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정착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궤도, 정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만이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해 임마.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해, 그래서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안 하면 속상하죠. 근데 부모가 너 이렇게 해, 하지 않았는데 할 때 그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더울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밥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밥을 해서 딱 차려줬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남편이 당신 이렇게 음식 맛있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푹 쉬어요. 그리고 설거지 주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할 힘도 없어요. 팔도 아파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 당신 좀 설거지 좀 해줘. 그래? 알았어. 이러면 그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할 때, 자원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꿈, 소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이 꿈과 비전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될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 지혜인 줄로 착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책도 많이 쓰고 왕궁도 짓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니까 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 헛돼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주의 은혜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복받고 승리하고 존귀게 됐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받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내 일생을 거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의 형통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죠. 여호수아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원해요.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니까.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완수하는 사람, 그게 형통한 사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33년밖에 못 사시고 결혼도 못 하시고 재산도 없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인생. 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죽으신 성공하는 인생.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미련을 갖습니다. 왜? 못한 것들이 있죠. 못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미련을 갖고 아쉬워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것도 어떤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과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